자, 4절에 보시면은 요한이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예, 편지를 한다고 하죠. 편지를 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편지에서. 예, 보내는 사람,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리고 편지에 내용이 있겠죠. 자, 먼저 편지의 내용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은 2장과 3장에 있는 내용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2장과 3장을 할 때에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먼저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는데, 자, 요한이 누구에게 편지를 한다고 합니까? 예,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자는 7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발신자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7 교회에게 편지를 한다고 했으니까 사도 요한이 발신자처럼 보이죠? 그죠? 네, 여기를 잘 보세요. 사도 요한입니까? 아닌 거 아시겠습니까? 예, 문맥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발신자를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와 이러죠. 자, 좀 줄여서 적겠습니다. 장차 오실리라는 거예요. 자, 장차 오실리 하니까 누구라는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런데 아까 5절에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또 따로 있죠? 그러면은 장차 오실 리가 예수님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 아시겠죠? 예,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냐면은 그 보좌 앞에 7 영과 이러는 거예요. 자, 장차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편지를 한다는 거예요. 총 3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자, 누구라고요? 예. 그러면은 장차 오실 이와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차 오실 이는 누구일까요? 예. 자, 8절을 봅시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누가 오신답니까? 예,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되어져 있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장차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 장차 오실 이는 누가 되느냐? 예, 하나님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의 상식으로 알고 있기는 누가 오신다? 예, 재림하시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누구도 오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수님만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오신다? 예. 그러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오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만 오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던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못된 건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혼자 달랑달랑 움직이실까요? 대통령이 움직이는데 혼자 움직입니까? 아니잖아요. 수행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수행원,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관들이 있고, 또는 기업인들도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외교관이라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기자들까지 동원해서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움직이실 때는 그것도 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대동하는 수행원도 없이 하나님이 암행어사처럼 혼자서 움직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온대요. 누구를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 아시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 자는 자들은 누굴까요? 순교자들의 영혼들이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할 때 부활을 하는데 부활을 하는데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붙은 자들이 있었죠. 예, 그 붙은 자들을 지금 예수 안에서 자는 자라고 한 거예요. 이 자는 자들을 누가 데리고 오냐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오신다는 말이 되는 거죠. 예,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을 한다. 또 누가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천사장 보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도 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도 데리고 예수님도 데리고 그 다음에 순교자의 영혼들도 데리고 그 다음에 천사들도 데리고 이 땅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강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휴가가 슝 올라가면은 거기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계신 곳이 천국, 하늘나라라고 했다면 아무리 천국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그 텅 빈 천국에 내가 간다는 것은 그거는 지옥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주인이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휴거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한 구절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은지 알 수 있겠죠. 예. 자, 다시 한 번만 더 결론 짓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만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구 오신다고요? 하나님, 또, 예수님, 예, 순교자의 영들, 그 다음에, 예, 장이 움직이는데 또 수행원들이 없으면 안 되죠. 장이 움직이는데, 장이 움직이는데.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하늘의 영들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 영계의 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이 다 데리고 오신다라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발신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니까 패스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하나가 중요한 게 이제 일곱 영인 거예요. 자, 이 일곱 영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풀입니다. 풀이. 자, 어떤 이 일곱 영을 풀이를 하기를, 자, 여기는 하나님이니까 성자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자. 그러면 우리 삼위일체에서 누가 빠졌습니까? 성령이 빠졌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그럼 이거는 뭐다? 예, 성령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을 일곱 영으로 상징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풀이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자, 과연 이 풀이가 맞는지 제가 지금 풀이를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풀이가 맞는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들으시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곱 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7.
그러니까 성령을 일곱 영이라고 상징화했다는 것은 이 7이라는 숫자에는 의미를 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냥 상징수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자, 구경을 가보실까요?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하나님의 어디 앞이랍니까? 예,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이니까 지금 천국의 모습인 거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다는 거예요. 7 등불. 여기서 말하는 7 등불은 뭐냐면은 모세가 지은 성막에 성소 안에 7 등대가 있었죠. 7 등불, 7 등대, 7 촛대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 7 등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늘에 있는 것의 모양을 보고 성소에다가 7 등대를 만들어 놓았죠. 예, 그 모세가 만든 7 등대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이 7 등대는 7 등대가 아니라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끝에 보니까 7 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7 영이냐면은 여기에 불을 켜면은 불이 몇 개입니까? 예, 7개죠. 7개. 예, 이 불의 개수 7이나 요 7이나 같은 의미인 거예요. 요 7 때문에 요렇게 7개의 등불이 나오도록 예, 만든 거죠. 7 영이 어디에 있냐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7 영이라고 하는 이 7 영, 이 7이라는 숫자가 과연 성령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그 성령을 상징하는 그냥 상징적인 숫자일까요? 아니면은 실제 수일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7이라는 숫자를 상징수라는 것을 예, 나름대로 또 합리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숫자를 3 더하기 4로 풀이를 한다고 했죠. 3은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완전수. 4는 땅, 동서남북이라는 땅의 완전수를 더해서 나온 7이니까 이거는 진짜 완전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7 영이 나오죠. 7 영이 나오는데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자가 몇 개 있다고요? 예, 24개가 있는데 이 24개의 의자, 보좌들 위에 누가 앉아 있다고 합니까? 예, 24 장로가 앉아 있대요. 그러면은 장로 이름이 24라는 겁니까? 24명의 장로라는 겁니까? 예. 그러면은 7 영이라는 7이나 24 장로라는 24나 다 숫자잖아요. 과연 이것이, 그러면 이게 상징수가 되면 이것도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예, 상징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6절에도 가보면은 또 뭐가 나오냐니까 네 생물이 나와요. 생물. 몇 명의 생물요? 예, 네 생물. 여기도 숫자가 나오죠. 과연 이 숫자들을 지금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명의 천사, 24명의 장로, 4명의 생물, 이러한 숫자들이 과연 상징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실수로서 하늘의 세계에 장로님이 몇 명 있다? 예, 24명의 장로님이 있다라는 뜻으로 볼 것이냐, 이건 거예요.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을 상징수로 보고 상징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 나머지도 다 뭘로 봐야 되느냐? 예,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상징은 뭐냐는 거죠. 이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뜻은 뭐냐는 거죠. 7 영은 성령이라고 한다면 이 24 장로나 네 생물은 그럼 뭐를 상징하냐라는 거죠.
이 일곱 영이라고 해서 이 일곱 영만 영이 아니고 24장로의 영이에요, 영. 왜? 하늘나라 하느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다 영들인데, 그러면 이 장로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악령입니까? 성령입니까? 중간령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일곱 영을 성령으로 본다면은 이 영들은 뭐라고 그럼 해석을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기본 상식적으로 천사들이잖아요. 여기도 천사, 여기도 천사, 여기도 천사예요. 그러면은 이 24장로와 내생물의 영은 성령일까요? 악령일까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다 뭐예요? 다 성령인 거예요. 다 성령. 거룩한 영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뭐랬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뭘로 표현을 했어? 성령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악령이 이렇게 표현 안 했다고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영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더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영이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이시면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은 어떤 영일까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삼위일체에서 생각하는 말하고자 하는 그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뭐라는 겁니까? 그렇죠. 다 성령이라는 건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지금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3장에 가면은 삼위일체의 개념이 나옵니다. 계시록 3장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더라도 몇 주만 참으세요. 개봉 박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이 일곱 영에 대해서 계시록 5장 6절에도 가보시면은 계시록 5장 6절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 맞죠? 예, 어린 양 예수님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게 무엇과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은 세상에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러니까 눈도 뭐를 이야기하는 거다? 영을. 일곱 천사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니까 일곱 눈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등대, 일곱 눈 다 뭔 거예요? 일곱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근데 이 일곱 영이 무슨 일을 하냐 보니까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으로 뭐 하신다? 파견을 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온 땅에 보냈다. 하나님이 땅으로 어떻게 했다? 보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땅에 보내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할까요? 어떤 일을 시켰을까요? 눈은 뭐합니까? 봐야죠. 본다.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감찰해라는 거예요. 조선시대로 따지면은 암행어사격으로 고을의 사또들이 부정부패 비리는 행하고 있지 않는지 잘 살펴보고 잘못하면은 벌을 주고 하면서 그런 것을 알아보도록 했던 그런 역할, 오늘날로 친다면은 감사원과 같은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일곱 영에게 주어진 역할이 뭐냐니까 그런 감사원과 같은 역할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세계도 중구난방으로 그냥 시장바닥처럼 그런 게 아니라
각자 천사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 분담을 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4장로가 맡은 역할이 있겠죠. 또 내 생물이 맡은 역할이 있겠죠. 우리도 교회 조직으로 한다면은 여전도회 회장이 있고 남전도회 회장이 있고 또 총회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조직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조직 구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의 세계도 무엇이 되어 있느냐? 조직 구성이 딱 되어져 있어서 각자 맡은 역할을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일곱 영이라는 것은 상징수일까요? 실수일까요? 예, 실제 수다라는 거예요. 이 일곱 영을 땅에 보냈잖아요. 그죠? 땅에 보냄으로 해서 무엇이 생겨났냐니까 일곱 별이 나온 거예요. 일곱 영을 하나님이 땅에 보내니까 이 땅에 나타나는 게 일곱 별이고, 일곱 촛대고, 그 다음에 일곱 인이고, 일곱 나팔이고, 일곱 대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영이 원인이 되어서 일곱 별, 일곱 촛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 일곱 대접이 계시록 16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곱 영을 잘못 풀어버리면 일곱 대접, 계시록의 16장까지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잘못 풀어버리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7, 이 7들이 다 무엇 때문이다? 예, 일곱 영이라는 일곱 명의 천사 때문에 이 땅에 일곱 별, 일곱 촛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이 7의 숫자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존재다, 일곱 영이. 이거와 지금 제가 일곱 영에 대한 풀이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느 게 더 논리적이고 어느 게 더 합리적입니까? 풀이가 정확해야, 하나님의 말씀인 풀이가 정확해야 자기의 본 것을 전할 때에 그 본 것도 정확하겠죠. 예. 자, 일곱 영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면 일곱 별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일곱 별을 출현을 했을 때,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했으니까 사람인 거죠. 몇 사람? 일곱 사람. 그죠? 그러면 일곱 사람이 출현을 했을 때, 저 일곱 명의 사람들이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는 일곱 별의 사자들이에요 하고 증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본 것이 같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짜는 이것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알아야지 내가 계시록을 완전히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만 해주고 있어요? 풀이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반쪽짜리 설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뭐를 들어야 돼? 예, 이 계시록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진 그 실체들을 제가 전하면은 이제 완벽한 계시록 하나의 설교가 되어지는 거고 여러분들도 다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실체는 아무나한테 안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저제 차원이 있고 단단한 식물의 차원이 있다 그랬죠. 예. 계시록은요 어떤 차원일까요? 그냥 봐도 단단한 식물의 차원인 거 아시겠죠? 예, 이거는 저제 차원의 수준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새 존재의 이름으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이름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라우디게아, 빌라델비아, 서머나가 빠졌네요. 서머나 이래가지고 7개란 말이에요. 자, 이 7개의 이름이 있는 곳이 어디냐니까 터키 중서부 지방이에요. 그런데 이 터키는요,
아랍 국가예요. 기독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곳에 교회가 없어요. 있다고 한다면은 관광용 교회로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 터키 지역에 이 이름을 가진 7개의 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그 기록할 당시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여기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말세, 재림 때에 되어질 일을 기록한 것인데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교회에다가 이 계시록을 편지를 한다면 말이 됩니까? 지금 교회도 없는데 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터키에 있는 그 7교회에게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세에 있을 교회 중에 7교회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교회들의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 7교회에게 편지를 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즉 언제에 있는 교회? 재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있는 교회 중에 7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뒤, 그러니까 이때 이것이 기록되고 지금부터 2000년이 흘러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 뒤에 편지할 내용을 지금 2000년 전에 편지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적인 기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역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역사적인 관점에서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에베소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을 거라고 이야기에 풀이하는 목사님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말세에 있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것을 2000년 전에 미리 기록을 해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제 써놓고 2000년 후에 이제 수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읽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내용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가 뭔 거예요? 우리가 수신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지금 이 2019년도를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2000년 뒤에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째 거기에 딱 내가 걸려가지고, 그쵸? 예. 이 수신자의 대열에 내가 지금 서 있는가. 예. 생각을 해보면 감격을 안 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자, 됐습니까? 예, 이렇게 7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내용은 2장과 3장을 할 때 살펴보겠습니다.